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한 비유 말씀을 듣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비유로 설교하신 말씀 중에 많은 의심과 의문이 생기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의 비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 말씀에 쉽게 동의가 어려워서 아멘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청년들을 데리고 여름 농촌 봉사활동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을 강원도 산골 오지에 그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또 그곳에서 청년들과 봉사활동하면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봉사했던 그 농촌 마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수요일 저녁 설교를 제게 부탁했습니다. 아니 그 시골까지 다른 어떤 목사가 오겠습니까? 그러니 마침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 예배당도 수리해주고 마을 농사일도 돕고 여러 가지 자빌도 하면서 이렇게 교회와 마을을 돕는데 기왕에 왔으니 이 수요일에 저녁 말씀을 전해달라 하셔서 저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를 다 들으신 그곳의 성도님들이 며칠 지나서 여러 가지 오해를 하셨다는 말씀을 그곳 목사님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요지는 청년들을 데리고 이곳까지 와서 일을 했으니 제가 설교하면서 일당 곧 임금을 내놓아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 정당하게 똑같은 임금을 주었으니 조금 일했더라도 그렇게 임금 달라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오해이든지요. 그때 저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듣는구나. 그것이죠. 제가 아무리 콩이라고 전해도 팥이라고 듣는 사람이 있구나.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설교자인 제 잘못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 청년부 목사라서 청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했으니 말이죠. 그곳에서 설교할 때 그곳 교회의 성도는 노인들 몇 분뿐이 안 계셨기에 저와 함께 그곳에 수련회를 갔던 청년들 70여 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설교했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말한 제 잘못입니다. 충분히 어르신들이 듣도록 쉽게 말하는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복잡하게 설명하거나 어렵게 말할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한 예수님의 이 심오한 비유의 말씀이지만 오늘의 우리 상황에서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으로 전할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과연 나 자신을 은혜 입은 자로 고백하는가? 그것입니다. 나 자신을 가장 늦게 일하러 온 그 품꾼으로 나 자신을 동일시하며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아침에 온 사람과 점심 때 온 사람과 또 저녁에 온 사람 아니 그것도 이제 딱 1시간 정도 일한 사람과 다 동일하게 임금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이 과연 형평성이 맞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거나 그것이 못마땅해서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내 자신이 이 맨 마지막 시간에 와서 딱 1시간만 일하고 임금을 받은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보기에 뻔뻔한 사람이 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자기가 처음부터 와서 아니면 중간에라도 와서 일하면서 내가 너무 많이 일한 것은 아닌가 손해본 듯한 그 마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마음에는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오직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예수님 앞에서 내 것 내세우며 내 주장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예요. 아니 누가 세상에 그렇게 일당 임금을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3시, 6시, 9시, 11시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저녁 5시예요. 그 시간마다 가서 품꾼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고서는 오후 6시에 똑같은 임금을 준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일을 시키거나 그렇게 돈을 주는 주인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경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임금을 준다면 그 회사는 당장에 노조에서 데모를 하고 소송을 하면서 그 회사는 망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란 말씀하시고자 한 그 한 목적에서 들어야만 비유가 되지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의도는 누군가는 들어 알게 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는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듣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곧 알아듣는 사람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곧 은혜를 받는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하게 되고 다른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냐 집어쳐라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의도입니다. 귀 있는 자가 들을 것인데 그 귀를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이들 곧 그의 마음과 영혼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들은 나 같은 죄인에게까지도 이 나 같은 죄인을 아무런 공로 없는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움과 증오를 느껴서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에 반감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런 부당함에도 내게 이렇게 베푸신 은혜에 하나님께 죄송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염치가 없고 나 자신을 생각하면 한없이 부끄러워서 다만 그 은혜에 무릎을 꿇고 눈물이 날 뿐입니다. 하나님, 주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왜 이 죄인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아무런 공로가 없는 나에게 이토록 불에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까? 그것뿐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평등하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편파적입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청함을 입은 자는 많지만 그야말로 택함을 입은 자가 적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포도원 농장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품꾼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1절을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곧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라 집주인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 집주인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포도원도 아니고 하루 일한 일당도 아니고 집주인의 그 마음입니다. 어쨌든 포도원에서 일했으니 천국 갔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일당 받았으니 천국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집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품꾼의 입장에서는 집주인의 그 마음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마음을 온전히 받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심리학자인 폴 허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명제가 있는데 Overcoming the Rating Game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말로 왜 남을 자신과 비교하는가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현대인이 깊은 우울증과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그 비교를 통하여 갖는 열등감도, 그 비교를 통하여 갖는 우월감도 실은 실체가 없는, 진정성이 없는 감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이 보았어요. 한 녀석에게 용돈을 주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동생도 주었거나 형도 주었다 하면 기분이 달라지죠. 자기만 많이 준 줄 알았는데 자기가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똑같이 받았다면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더 적게 받았다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는 생각마저 들지요. 그게 인간 사람이에요.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강의를 하면서 공부하시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 그래도 점수를 후하게 잘 주는 편입니다. 한 번은 A제로를 받으신 목사님의 전화가 왔어요. 항의 전화입니다.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아놓고도 자기보다 공부를 못한 것 같은 다른 목사님도 A제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당연히 A 플러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항의하겠다고 해서, 그리고 또 그 점수의 근거를 제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목조목 근거를 잘 대어서 실제로는 목사님은 제가 평가하는 기준에 B 플러스인데 그래도 의욕이 있으시고 열심히 하시려는 태도에 은혜를 베풀어 그렇게 점수를 드린 것이다. 그리고 A0라는 점수가 얼마나 큰 점수인지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클래스에서 아무도 A 플러스는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그제야 죄송하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에는 천국이 임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서 온갖 불평과 원망과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소중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오직 온 세상에서 단지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며 가장 소중한 사랑으로 고백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내게 주시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 가장 큰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고백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장 크게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자신을 가장 큰 죄인, 죄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에게 베푼 사랑이 가장 특별하시고 가장 귀한 사랑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는지, 창세 전부터 택하여 사랑하셨다고까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주더라도 너무나도 만족하며 감사하는 그를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었더라도 자기에게 주신 것이 특별한 사랑과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해 받는 그가 더 사랑스럽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그에게 하나라도 더 주시고 싶으실 겁니다. 그를 더욱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를 더욱 복되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은혜와 감사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그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를 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하신 이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감격스러운 은혜예요. 그것이 바리새적인 자기 공로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의 사랑으로 이루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면서 아무런 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그날 하루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살아서 마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고독하고 외롭게 떨며 보내다가 저녁이 다 되어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아무런 소득도 없이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깨달아 절망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사람,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로, 긍휼히 여겨 주시는 은혜로, 붙들어 사용하시는 그 은혜로 귀하게 나를 대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나의 공로도, 어떠한 나의 능력도, 어떠한 나의 실력도 없습니다. 전적인 주인의 은혜로 열어주신 구원이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겠습니까? 매겨주신 그 은혜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감사로만 말입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 불평이 생기죠. 형평성을 따집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주인을 원망하는 인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들에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주님께 쫓겨나는 바리새인이 그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만년 역사 속에 가장 부하고 안전하고 풍성하고 자유로운 시간,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감사할 줄 몰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이렇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 예배 시간에 들으면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여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감격 주신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와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시험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그런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지 물으시는 거예요. 1858년 영국 22살의 목사의 딸인 하버갈이라는 여인이 렘브란트의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에케 호모라는 글이 그림의 제목으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I gave my life for thee. What hast thou given for me?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그런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그 글을 무심코 하버갈은 쪽지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방으로 들어온 하버갈은 이 호주머니에 구깃구깃 구겨진 종이 쪽지가 손에 잡혀서 무심코 그 벽난로에 던져 넣었다가 순간 종이에 적었던 것이 생각나서 타고 있던 종이를 얼른 끄집어내어서 불을 끄고 타지 않은 부분만 펴보았더니 내 너를 위하여만 남아있는 거예요. 볼디 내 너를 위하여. 그때 눈물과 감격이 쏟아졌습니다. 그 은혜로 쓴 찬송가가 311장이에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주느냐.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1시간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남아있는 바로 그 1시간을 일하는 그 마음으로 생을 사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내게 베푸신 주의 은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주께 10,000가지의 은혜 받았습니다. 내 평생 슬프고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리라. 베푸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찬송과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1시간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죄인이 오직 받은 은혜만을 생각하며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감격과 그 감사로 살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주 앞에 살게 하옵소서. 이제 남은 내 생은 이제 딱 1시간을 봉사하며 은총을 받은 그 마음에서 충성하여 살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아들을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정성껏 보답하며 사는 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